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온전히 상달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게으름을, 우리들의 나태함을, 우리들의 폐역함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사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사오니 육체의 소욕에 져서 육체를 따라갔거나 세상에 져서 세상의 풍습을 쫓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살림과 운영을 도모하며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복에 감사함으로 영광 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 불교의 정신을 자비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만 있고 불교에는 자비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사랑이고 불교의 중심 사상이 자비다.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비한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엾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엇으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결심하셨고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육신이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구원자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며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비예요.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자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마치 불교에서 독점하는 단어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기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정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비로서 만나주신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어요. 학교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고 사실 미비할 때 혹은 내가 어떠한 사고를 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의 눈치를 보죠. 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왠지 성질이 날카롭고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성적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땐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난 데다가 거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많은 야단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때는 그때는 어때요? 똑같이 야단은 맞겠지만 덜 맞죠. 야단을 맞더라도 조금 덜 혼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좀 보잖아요.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컨디션이 영 안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봐야 되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여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면 우린 그분 앞에 항상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진노가, 그분의 징벌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고난당한 자를 보면 뭐 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라는 것이죠. 그들을,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원함,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자비한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동간의 비유 얘기했었죠.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에겐 경제적인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한 달란트가 대략 한 10몇 조에서 2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을 그냥 쉽게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란트가 그 정도라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의 10,000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면요, 요즘에는 경제사범입니다. 이거는 거의 신도시급 하나를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엄청난 사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다. 그럼 내가 먼저 탕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너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만나거든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뭐 하기를 원한다? 용서하기 원한다. 탕감하기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갚으라고 하고,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비를 받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붙잡아와라, 다시 옥에 가두어라, 저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놓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눈에 잘 띄어요. 왜 쟨 저러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눈에 띄어지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눈에 잘 띄니까, 잘 보이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혹은 지적하기가 민망하면 우리들끼리라도 험담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 상종 못할 사람이야. 아, 말은 왜 이렇게 거친 거야? 아, 해놓은 행동 보면 아우 꼴 보기 싫어. 우리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데 문제는 그를 궁휼히 여기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궁휼한 자처럼, 내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비하기를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로남불. 무슨 얘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 있죠. 똑같은 행동도 내가 할 때는 정당화해요. 똑같은 잘못인데도 상대방이 할 때는 나쁜 놈, 죽일 놈이 돼요. 근데 정작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정상 참작해달라고 얘기해요. 아,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좀 이건 좀 눈 감아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공격을 해요.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날카롭게 몰아붙여요. 근데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관용하기를 요구해요. 아, 그냥 넘어갑시다. 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용서하면서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몸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용서받기를 원한다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용서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살인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다 저런 사람들 저 나쁜 놈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애가 원래 착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하면서 그 아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 쫓아다니면서 좀 어떤 처벌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어떤 합의서 좀 써달라고 사정사장은 그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분명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온갖 수모, 온갖 욕을 받아가면서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좀 처벌을 좀 경감시켜달라고 합의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의 허물이 많지만 잘못이 있지만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내 아들 좀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때 희생당한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용서 못해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다치게 했는데 금쪽 같은 내 자식을 해쳤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용서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다니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왜 똑같은 행동에 대한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처럼 내 자식은,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도 좀 용서 좀 받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동정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 가족이 됐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안 그렇죠. 내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라고 할 때는 용서 못합니다. 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닫아버려요. 그에 대한 긍휼함도 사랑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진단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너 죄 있다라는 것을, 그의 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요. 너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죄해요. 너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 라고 그걸 진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능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해요. 죄인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 형벌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움은 바로 법을 어긴 사람들,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것, 응당하게 벌 주는 것, 심판하는 것. 이것을 율법의 기능, 율법이라고 해요. 첫 계명. 그러니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혹여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까 봐, 내가 혹여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 봐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죠. 서로가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멍에, 진리의 멍에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끌려왔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니까 끌고 왔어요. 얘는 잘 걸렸다. 너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간음해? 어유 불결한 사람, 불결한 여자, 부정한 여인 하고서는 이 사람을 정죄하죠. 미워하죠. 모멸감 줍니다. 수치를 줍니다. 넌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라고 사람들은 그를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그 여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돌을 던져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그 여인을 때리는 내 주먹도 부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인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내가 부정탄다는 거예요. 때리기 위해서 손을 그 여인에게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멀찍이서 뭐만 하라고요?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투석형이죠.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정하고 너희가 부정하지 않으려면 이런 여인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죄인을 판단해내고 있어요. 그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들 역시도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빼도 박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스스로가 이 여인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였고 이 여인이 죄 있다라고 너희가 심판하고자 했다면 맞다, 옳다. 이건 율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너희도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에게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해라. 단 너희 스스로가 죄 없다면, 너희 스스로가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여인을 정죄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의 생각 속에도 음욕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움이 있고 또 내 생각에 그에 대한 어떠한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 죄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여인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너 역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 역시도 똑같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너도 돌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가 죄 없어야 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 우리 뭐가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이 막 감기고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는 너희는 먼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잘못을 네가 지적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네가 어떻게든 교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예요. 너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으냐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한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요즘 드라마 중에 의학 드라마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에는 뭐 특별한 게 잘 보이지 않지만 간혹 주인공이 의사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상으로 어떤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갈 때 보면 수술 들어갈 때 그냥 대충 올라가서 그냥 수술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손을 그냥 비누로 닦는데 엄청나게 그냥 뻑뻑뻑 닦아요. 이 손을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라 뭐 솔질까지 해가면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그냥 터치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건들지도 않고 그냥 손 들고 들어가요. 그럼 간호사가 이렇게 장갑 껴주면 자기가 끼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갑 다 껴주면 이렇게 그냥 수술하기 전에 어떤 것도 접촉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으려고 해요. 그러고 있다가 많이 수술하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는데 정작 내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염돼서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세균에 감염되면 이 사람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수술하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 던져라. 단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죄 없으시니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최근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끌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치인들 나서서 청문회 한다라고 할 때 혹은 어떠한 뭐 할 때 내가 여당일 때는 야당이 공격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는 정반대예요. 서로가 내가 집권할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 후보, 상대방 어떠한 검증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해요. 인심 공격을 해요. 아마 거기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아무 허물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 사람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공격할 빌미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정당한가? 나는 깨끗한가? 나는 온전한가?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죠. 내가 정당하고 내가 깨끗하다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티를 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범죄 혐의가 있고 자기 자신도 허물이 많다면 상대방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죄를 판단하는 능력, 죄를 진단하는 능력,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용서치 않고 그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능력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다시 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혹 그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는 걸 빼내주고 싶다면, 굳이 빼내야겠다면 먼저 뭐하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자신이 없다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겠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이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자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의 모습 바라보면 너에게 자비함이 없다. 자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은 헐벗고 있는데, 내 이웃은 굶주리고 있는데, 내 이웃은 떨고 있는데 너는 큰 집에서 호화로 연락하며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너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길 원하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저 여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런 심판은 나중에 누구에게도 돌아온다? 그 험한 말들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야. 왜? 그 여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받았지만 나 역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내가 정죄하며 던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다시 나에게도 비수처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그 손가락이 오히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 잘못이야.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자,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는 한 손가락이죠. 하나는 오발. 잘못 방향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죠. 네 탓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그 손가락의 세 개는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남 탓, 네 탓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내 탓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보다 현재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중에서 죄 없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과 능력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고 그 여인을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에는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 그 손가락들 사이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나를 향하고 있는 세 개의 또 다른 손가락이 있다는 걸 우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허물, 너도 죄 많은 자, 너도 용서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죄 지은 자, 허물 많은 자,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 내가 그들을 자비로서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자비하길 원한다. 내가 자비함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연약함이 보이거든,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고자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기초하에 상대방의 잘못과 자잘못을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다면 이제는 이후에는 그런 정죄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허물이 없는가, 나에게 연약함이 없는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나 자신을 먼저 철저히 진단한 후에 나의 문제로부터 먼저 정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어간 말씀을 쫓아 은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방의 죄악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진리의 멍에를 메라 하시온즉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게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성으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다 칭찬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린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자비로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떼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함으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